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제 성경은 신약 2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과 생명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셔서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기쁘시게 또 크게 사용하시는 인생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역사하시고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좀 쉐어를 할게요. 자, 앞에 보이시죠? 예. 이게 큰 나무가 있고 이게 뭔가 보니까 이제 나무로 다 또 사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에 뭐 이렇게 판자를 좀 댔죠. 널찍하게 판자를 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천으로 좋은 천 같지 않은데 천으로 이렇게 막아서 어떤 천막 같은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사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태국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신태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편지입니다. 태국에서 선교하시는데 성함이 신태국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걸 보내주시면 선교 소식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은 아니세요. 근데 이제 지난번 팬데믹 시작하고 나서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한번 저희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선교 하실 때 그 중점적인 사역이 뭐냐면 신학교 사역이에요. 신학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물론 현지인들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면 참 좋지만 그 현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그분들을 양육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도자가 돼서 전도하게 하고 교회 세우게 하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고 있는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 사역을 이제 전심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 그 네 분 되시는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해라. 대면 수업은 안 된다. 금지를 내렸대요. 근데 그때 이제 헬라어를 가르치시는데 헬라어. 이제 헬라어를 듣는 이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있는데 집이 깊은 산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신호가 약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지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대로 올라가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나무를
정해서 그 위에다가 지금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만들고 판자를 대고 그 다음에 천으로 둘러서 초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수업할 때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수업하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거기서 이불을 두르고 추위를 견디면서 수업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강제 조치가 풀려서 대면 수업도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 저녁마다 줌으로 함께 성경을 함께 읽고 있거든요. 따뜻한 집에서요. 아주 편안한 환경. 인터넷도 세요. 예, 인터넷도 세고. 이런 환경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감사가 있고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 소식을 들으면서 자연히 저와 이 자매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하게 됐어요. 만일 내가 이 환경이라면 내가 그 추위에도 올라가서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성경 공부를 할까? 그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까? 내가 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어려움이 가로막았을 때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 내가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아주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포기하고 내 편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신앙생활에 내가 젖어 있는가? 네, 이거를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좀 한번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믿음을 갖고 사역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여인이 나오죠. 근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귀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이제 디몬이죠, 디몬,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를 해요. 있는 힘을 다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딸에게서 마귀가 나가요.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이 딸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이 칭찬을 받는데 어떤 칭찬을 받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칭찬을 받고 이제 기쁨을 얻게 되죠. 여인이 이제 강구하고 그 강구에 대해서 응답받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그걸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더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귀신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흉악하다. 아마 이제 자기를 심하게 자해를 했거나 아니면 귀신이 들려서 막 이렇게 날뛰는데 그를 제어하기 어려웠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여기 주님께서 여인에게 맨 마지막에 보면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크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구나.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고 있는데 네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믿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주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병자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그 병을 고침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믿음 가운데는.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지만 제자로서 아직 충분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제자들은 이제 자기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필요한 믿음이 아직 부족했던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을 향해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큰 믿음이 바로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이 끝났을 때에는 예배가 끝났을 때는 다 이런 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믿음 어디서 나왔는가? 첫 번째 이 큰 믿음은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간절함.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나가사 그 다음에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어딘가에서 나오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디서 나오셨을까요? 거기서가 어디예요? 이제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자기들의 정결법을 어겼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는데 손 씻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고 종교법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손을 안 씻고 먹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더러운 생각이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란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자리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맨 위쪽이 갈릴리 지방인데 그 지방 그 국경선 넘어서 있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에 뭐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캐나다. 국경 넘어서 캐나다죠. 이 한반도로 따지면요. 남한 북한 그 위에 만주 지역.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이방인의 땅에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구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을 보시면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서는 부정하다고 해서 절대로 상종하지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더럽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나는 스스로 신앙 좋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책망하셨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부정하다고 상종을 안 했던 이 가나안 여인은 그의 딸이 구원받고 그 여인이 큰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저 사람 믿음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전혀 구원받을 그런 사람 같다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칭찬하셨다는 얘기죠. 대체 왜 그런가?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매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죠. 이 여인이 이제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어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출신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할 그런 구세주가 되신다. 이거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버림받은 땅 부정하게 취급받았던 여인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원을 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떤 출신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독교 집안 출신이냐, 내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심지어는 나는 어떤 교회 출신이라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뭐 한국의 그 유명한 교회들, 큰 교회들, 나는 그 교회 출신.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냐, 내가 집사냐. 예수님 앞에는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출신이나 직분이 나에게 그에 걸맞는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리고 신앙도 간절함이 없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간절한 신앙이 없어. 간절한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영적으로 주님이 거기서 떠나, 그죠? 두로와 시돈으로 가버린 상황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생활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직분이 없어도 사람의 눈에는 볼품이 없고 혹시 모든 게 지금 엉망일지라도, 그죠? 이 여인처럼 몸도 엉망이요, 마음도 엉망이요, 가정도 엉망일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신앙만 있다면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이에요. 간절한 믿음. 우리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사를 보면 내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 가면 아마 내 딸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를 했어요. 1900년대 중반에 인기 최고를 누렸던, 정상을 누렸던 가수 가운데, 미국 가수 가운데 케이트 스미스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God Bless America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는지 그 작곡가가 오직 케이트 스미스만 부를 수 있도록 독점권을 줬다고 해요. 이제 이 사람이 인기가 있으니까 뭐 쇼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나중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문화훈장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이 늘 언제나 자신감이 있었고 늘 언제나 확신이 넘쳐 흘렀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기자가 질문을 했다는 거죠. 케이트 스미스 양, 내가 당신을 보니까 늘 언제나 보아도 자신감이 넘치고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활 철학이 있길래, 어떤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길래 그렇게 자신감이 넘칩니까? 그랬더니 이 케이트가 자기 어릴 때 겪었던 간증을 하더래요. 어릴 때 친구들하고 같이 보트를 타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데 저녁이 돼서 썰물이 밀려온 거야. 썰물이 밀려간 거야. 그래서 육지와 멀어져 갔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놀다 보니까 어느덧 육지에서 떨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막 육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썰물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거슬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해변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케이트 스미스가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났냐면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거기는 친구들하고 같이 보트 밑바닥에 머리를 대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모르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벌써 깜깜해졌죠. 어두운 저쪽에서 멀리서 불빛이 비춰오는데 자기들에게 다가오더래요. 큰 배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막 이제 소리 지르고 해서 결국 구조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녀가 이 기억을, 이 경험을 기억하고 그 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든 어떤 낙심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늘 언제나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기도에서, 기도 우리 뭐 다 많이들 하시는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어, 기도 시간을 길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충분히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 내용, 그것도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아무리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한다고 해도 간절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간절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간절할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세요. 이 여인이 보면 이제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어요. 정말 마음에 그리고 삶 가운데. 근데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냐면 간절함이 생겼어요.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고통받으로 인해서 이 여인 안에 간절함이 생기고 주님을 찾게 됐단 말이에요. 시편 6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디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물이 없고 곰핍한 땅. 그러니까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또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이런 간절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두 번째, 이 여인이 이제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았는데 그 큰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간절함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이 큰 믿음 어디서 나왔냐면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큰 믿음이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께 부르짖는데 주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23절을 볼까요?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첫 번째 반응.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죠. 못 들은 척. 아무리 소리 질러도. 얼마나 오랫동안 부르짖었는지 이 제자들이 와서 막 사정을 합니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그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이 약간 모호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학자들도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빨리 원하는 대로 해줘서 제발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또 하나는 그냥 쫓아버려 주세요. 간청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은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반응이고 제자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 조금도 없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 24절. 예수님의 두 번째. 첫 번째는 한마디도 하지. 두 번째.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데 있지 이방 여인을 도와주는 데 있지 않다. 뭐냐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인에게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무시, 무관심. 두 번째는 널 도와줄 마음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근데 여인이 포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뒤에서 소리 질렀는데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나와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으로 온 거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간구해 포기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 그게
26절 세 번째 반응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정말 잔인한 말씀이에요. 자녀는 누구예요?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 떡은 뭐예요? 떡. 생명의 떡. 예, 천국 복음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예요. 이게 떡이에요. 축복의 축복. 개는 누구예요? 이 이방 여인을 가리키는 거죠. 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야,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신다면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죠? 나에게는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포기하지 않아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반응은 세 번 다 부정적이었어요. 침묵, 첫 번째. 두 번째, 오직 이스라엘의 잃은 양만 나는 돌본다. 세 번째, 개에게는 안 준다. 세 번 다. 세 번 거죠. 근데 여인이 포기하잖아요. 3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3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거절을 당한 것을 느끼는 거죠. 완전한 거절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단어들을 여기서 사용하는데 아주 특별한 그런 용법을 사용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기 보면 소리를 질렀다. 이 여인이 소리 질렀다 했잖아요.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냥 헬라어로 읽으면 쭉쭉 읽다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이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요. 다른 행동과 계속적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엎드리잖아. 이 절하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엎드려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간구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또 마지막으로 바닥을 칠 때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너 참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포기해야 될 게 있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포기해야 될 거 뭐냐? 세상에 대한 욕심.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 이것도 빨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불순종하는 그 고집 있잖아요. 그 가지. 내 식대로 하는 거.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편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듣고 계셔. 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되고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시련을 통해서 그것도 아주 오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참 역사적으로 많은데 그중에 인도에서 사역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이분은 인도 선교 사역 가운데 3번이나 살해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몇 개월 안에 5살 난 아들이 죽었어요. 선교지에서. 그리고 그 아내는 정신착란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 가서 선교 사역에 중점 둔 게 뭐냐면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 번역했어요. 사전까지 다 만들었는데 어느 날 불타버렸어요. 화재 다 불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반대하니까 2,000명이 고발해서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인도 정부가 끊임없이 핍박을 해요. 박해를 해요. 거기가 불교 나라잖아요. 예, 회교, 불교.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그때마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18년 동안 사역하면서 600명을 침례를 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도니람 저슨이라고 하는 또 다른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아도니람 저슨 이 선교사님이 이 윌리엄 캐리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그 많은 역경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 믿음의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윌리엄 캐리가 정원 한쪽에 있는 구석으로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오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시경에 다시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다시 손에 성경을 들고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진짜 믿음은 역경이 닥칠 때마다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윌리엄 캐리 이야기 제가 이렇게 어제 묵상함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죠? 저녁에 모여서 성경 한 시간씩 읽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죠?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님 뒤에서 부르짖었어요. 근데도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앞으로 와서 저예요. 앞으로 와서 달려옵니다. 그게 강구예요. 마침내 이 여인이 어디까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줄 아세요? 처음엔 뒤에서, 그 다음엔 앞에서 어디까지요? 예수님 마음에까지 들어갔어요. 오늘 이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됐는데 영어 성경도 잘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원어에 보면 뭐가 있냐면 감탄사가 있어요. 감탄사.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할 때 있잖아요. 여자여. 그 앞에 감탄사가 있어요. 어떤 감탄사냐면 오 여자여. 네 믿음이 정말로 크도다. 오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오 뭐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어디까지 나갔냐면요. 예수님 마음속까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감탄시킨 거예요. 오 그냥 마음속에서 그 감탄이 저절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련이 점점 더 거세지십니까? 기도하는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까? 예수님 마음 속까지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이 감탄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믿음. 큰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믿는 거예요. 주님은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 돌보라고 보내셨다는데 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까? 거기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왜 그리 가셨냐면 이 이방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예요. 이 이방 여인을 돕기 위해서 그리 가신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야,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청할 때 처음에는 막 무시하고 나중에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거절하시고 반응하셨는가? 예수님의 이 반응은요. 이방인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태도예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개들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게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아름다운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여기 예수님이 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대하는 전형적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개들 막 아무거나 먹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인데 이거를 살짝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냐면 그 원어로 보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을 때 이 개들이 그냥 큰 개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뭐냐면요. 원어로 보면 강아지예요. 강아지.
퍼피.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있으신 분들 그 퍼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퍼피 그러면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그 퍼피에게 던지는 게 아니지. 자녀에게 줄 떡을 퍼피에게 던지는 게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표현 속에는 이 불쌍한 여인에 대한 그 사랑, 그게 처음부터 있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개일지라도, 개 같은 존재일지라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동물을 좋아하셨어요. 온갖 종류의 동물들 다 길렀어요. 뭐 비단, 토끼, 닭, 뭐 하여튼간에 햄스터, 뭐 하여튼간에 개, 특별히 개를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집에 각종 개들이 있었어요. 치와와도 있었고, 독일 셰퍼드도 있었고, 뭐 똥개도 있었고, 하여튼간에 많은 종류 개들. 제가 마지막 아버님이 하셨던 곳이 이제 강원도 영흥인데, 제가 이제 유학 생활하다가 이제 방문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했는데, 그때도 이제 개를 2마리 어디서 얻어서 키우고 계셨는데, 2마리. 하나는 퍼그, 또 하나는 썰매 끄는 게 그 허스키라고 하는 개였어요. 바깥에다 키우죠. 저희 아버님은 바깥에다 키워요. 개들은 바깥에다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질문하신 게 저 기억이 나는데, 이은영 목사, 퍼그는 어떤 게 비싼 건 줄 알아? 퍼그라고 다 같은 가격이 아니래요. 더 비싼 값을 받으려면 그 퍼그가 얼굴이 더 많이 찌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물릴수록 비싸대, 퍼그는. 그래서 막 웃으시던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만 마당에 나타났다 하면 개들이 어김없이 귀를 탁 쫑긋 세우고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 손에 음식이 있다? 그러면 개들은요,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 제가 어떻게 아느냐? 개들의 눈을 보면 알아요. 눈에는 2가지가 있는데 그 눈빛에 2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음식을 달라고 하는 애원의 눈빛 있어요. 동시에 자기에게 반드시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 눈빛에 꼬리 살살 흔들면서 막 이렇게 주인을 바라보는. 그래서 개들을 보면 주인인 아버지가 결코 자기들을 굶기지 않고 반드시 음식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정말 나는 개입니다, 개처럼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면서 낮추는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더 큰 믿음이 뭐냐면 동시에 주인은 반드시 퍼피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냥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낮추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한량없는 그 믿음, 분명한 믿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천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믿음이 이 여인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셨던 거예요. 오, 여인이여, 네 믿음이 정말로 크도다. 자, 이게 사실이고 진리인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이 여인은 강하게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틀림없이 하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죄에 빠진 우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대신 보내셔서 나 대신 죽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간구하게 돼 있어요. 믿을 때 그 믿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퍼피가 주인을 바라보는 그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믿음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확신. 그 믿음.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믿음, 그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반드시 베푸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복된 관계로 날마다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할 텐데 예수 예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리. 예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Yeah.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믿음. 우리가 간절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는데 그걸 아시고 어쩌면 주님 찾게 하도록 이런 간절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간절히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내가 생각한 그 시기와 그 기간 동안에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끝도 없이 일이 진행이 되며 또 더 어려워지며 힘겨워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이 뒤에서 소리 지르다가 안 되니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안 되니 주님의 마음속까지라도 들어가서 외치는 그 여인의 믿음,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속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시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들 특별히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심령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원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귀신 들린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타까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간절함 갖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는 나의 영혼이니까 나의 심령이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깐 또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전력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마음속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지어 강아지가 집에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 때에도 아버지와 먹을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그냥 아버지 내버려 두고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그 고생을 당하시며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확신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께 구할 때에도 정말 믿음을 갖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갖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끝까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가나안 그 이방 여인에게 네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하며 감탄하신 그 예수님의 칭찬과 감탄이 바로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큰 믿음을 소유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죠? 예,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성전에도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여기 뭐 백신 맞으신 분들 오세요. 예, 백신 맞으신 분들. 예배 드리려고 백신 맞으셨죠? 네, 믿습니다. 네, 백신 맞고 오세요, 다.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자유롭게 들어가겠습니다. 네.